성경에서는 인생에 관하여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신속히 날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어느덧 청년의 시간이 찾아오고 장년의 시간이 찾아오고 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노년의 때가 다가오고 그러다가 죽음이 어느덧 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짧은 인생 너무나 허망하게 살다가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삶의 분명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포자기에서 생명을 끊는 길로밖에는 갈 도리가 없으니, 어쨌든 생명이 있는 한 이 생명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찾아내는 결론은 나의 행복입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오늘 존재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짧은 세상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찾다가 유튜브를 발견하고 여기가 행복의 샘물이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껏 촬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복을 누려보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튜브는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세상 속의 문화, 음식,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다 영상으로 담아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행복이자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유튜버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소한 인생을 살아가는 편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한 달의 삶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달 후에 무엇이 옵니까? 월급이 오죠. 때가 되면 월급이 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그것을 통해 필요한 것도 얻어가면서 이게 참 인생이 아닌가, 그 안에서 어떻게든 행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생활 속에서 월급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행복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도전을 하는 분들이 있죠. 과감하게 직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그 돈 버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 있던 모든 걸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분들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허성태 씨가 그러한 분입니다. 허성태 씨는 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연예인 분이 있습니다. LG전자 해외 영업부서에서 일하다가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생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허망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분이 SBS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연기를 펼치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영화배우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제가 어떤 영화인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아들과 딸을 사랑으로 키우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만류해도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희생해도 내가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 없어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행복, 그 삶의 의미,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일상적인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길로 가지 않고 또 엉뚱한 길에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금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이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걸 해도 삶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금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죄악의 욕망에 모든 것을 쏟아놉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 죄악 가운데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길까지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마초, 마약류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약물이 투여돼서 그 약 효과 안에 있을 때 그때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인생이 마약률에 저당 잡혀서 끌려가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 숨쉬면서 느끼는 행복이 그 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마약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많이 퍼져나가서 이 대한민국은 마약과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 뭐라고 하든 내가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도리어 항변하면서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한번 사는 짧은 인생, 어떻게든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만 결국은 그 선택이 올바르지 아니하여서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더 망치고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삶의 끝자락을 가봐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며 으스러지는 것이 결국은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죽음 앞의 종국에는 아무런 행복도 결국은 얻지 못한 채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종국에는 헛될 뿐이다. 이것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의 인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마다 인생을 제가 통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들을 둘러봤는데 그 인생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곧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뿐만이 아니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사십니까? 안 되죠? 원하는 지갑 살고 싶어도 그거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좋은 지갑이 있으면 사고 싶잖아요. 저 지갑을 들면 나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지갑이 얼마나 영롱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드름직도 한지, 저거 들고 다니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통장에 잔고도 없고 또 카드로 또 했다가는 또 큰일이 날 걸 아니까 마음만 먹고 자기가 원하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주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더하여서 그 당시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고 싶다고 여기던 것을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마음속에 깨닫기를 헛되구나,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인생이 추구하는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구나,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화재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공간을 다 터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공간이 넓어졌을 때 이렇게 넓어도 되나, 여기서 축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올 때마다 주여 너무 넓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왜 이렇게 성전이 좁을까, 왜 이렇게 좁을까.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저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본당이었는데 그때 저기를 칸막이로 하고 여기를 지낸다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함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지갑 사면 좋을 것 같죠? 신상 지갑이 나오면 이 지갑으로는 안 됩니다. 그 지갑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고급 차를 사고 싶고 그 차를 사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한 대 있는 차를 사고 싶고, 하여간 수없는 욕망이 사람 안에 들끓고 있고 무슨 선택을 하든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120평 아파트에 살면 진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하기 힘듭니까?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또 돈을 줘서 돈만 많다면 얼마든지 청소업체를 부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큰 정원이 있고 산에서 좋은 별장을 짓고 나중에 호수도 파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거 다 해봤다는 거죠. 그 종국에는 결국은 허망함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진리 안에서만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만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만 행복을 얻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현상으로는 행복할 수 없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성경은 그 진리가 누구신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사람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성경은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것만이, 내가 주는 평안만이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이 평안이야말로 사람에게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죠. 여러분, 집이 몇 평이든 또 얼마나 큰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든 마음이 지옥이면 집이 아무리 넓어도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의 평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차원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주시는 것이므로, 이 평안을 누릴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이 또한 주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지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또 죽어서 어디까지 가서 또 행복합니까? 천국에 가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누릴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다가 죽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누리게 되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평안을 얻고 이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을 때 비로소 내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지가 있는 것과 여지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여지가 있는 것과 여지가 없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지금 당장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여지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여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나중에 그릇된 선택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다른 곳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면 결국 그 여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붕괴시키고 도리어 역설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주어지는 것인데 마음을 예수님께로 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딘가에 나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한 종교의 행위로만 보고 종교적인 조금의 위로를 받을 뿐이지 또 다른 차원의 위로와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여지없이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는 이 견고한 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만, 하나로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입니까? 한 가지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주의를 빠지고 놀러갈 마음에 심장이 강하게 뛴다면 그것은 두 가지 마음입니까? 한 가지 마음입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한 가지 마음입니까? 두 가지 마음입니까? 일을 적게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조금 멀어져 내 일상으로 돌아갈수록 행복하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얻을 게 없다고, 또는 여기서는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른 곳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죠?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면밀히 제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부부 사이가 행복할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행복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배우자를 보면 행복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의 진리를 뒤집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인생은 종국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생각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진리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회개를 깊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에 이른 성도의 고백이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릴 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행복을 찾기 위해 분주했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헤매었지만, 전국의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린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허송생활하며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든 것을 쏟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게 무한한 행복과 삶의 참된 만족을 주신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면 되겠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죽음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므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행복을 누린 자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런 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데,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쁘고 나의 행복을 찾기도 어려운데 왜 하나님을 위해 이토록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머릿속에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그 행복감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 행복 속에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이 행복이 내게 주어졌으므로 내 남은 인생 어찌 헛되고 헛된 인생 방황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복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을 기꺼이 주께 바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님 한 분만 위해 사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행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이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큰일이군요. 지금 이 말씀이 와닿아야 돼요. 내 삶의 유일한 행복, 내 삶의 유일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겠노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을 통한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도모하며 사는 인생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해서 나를 위해 살아야 행복하지. 아니, 왜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의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기꺼이 들여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벗어나서 내가 내 원하는 인생 마음껏 누릴 때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이 종교적 그늘에서 벗어나 교회 공동체라는 이 부담스러운 존재를 벗어나 비로소 나를 위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지, 오히려 여기에 예수님의 얽어매여 가지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어떻게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도만 예배 생활하고 그 다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도 딱 이 정도만 하면 좋고 그 이상은 부담이고 어려운 것이니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과 행복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행복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람은 그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큰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천국에서 이 놀라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해 나타나시고 발현됩니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심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때 참된 행복을 누리듯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심령 안에 체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장차 나아갈 천국의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도 심령 안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누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결과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삶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참된 행복과 평강의 일들이 그 심령 안에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발현되냐면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삶이 우울하고 삶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삶의 의욕조차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희락과 화평의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전에는 모든 세상 일 가운데 헤매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던 사람이 이것저것 철저하게 준비하고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불이 나게 열심히 해도 잠잘 때마다 잠 못 이루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심장이 두근대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이상 좌절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아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차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땅 가운데 고통받았던 자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모두가 다 내가 비로소 광명을 찾았구나. 이전에는 내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헤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들어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인파가 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도 수 없는 대적들을 다 감당해야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는가? 불행했는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처지가 돼도 참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쉼을 얻으면서 어떠한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기쁘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년신방을 진행하고 있고 또 신년신방 진행하면서 또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 있으실 텐데 그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사우나 갑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우나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죠. 목회적 힘듦을 목욕탕 갔다 온다고 해결되면 저는 매일마다 목욕탕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대답한 것이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지럽고 속상할 때,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피곤한 채로, 힘든 채로 마음에 고통을 안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하니 천국의 영광이 임하니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신음이 아니고 이 현실이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는 이 놀라운 영적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기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려운 교회 상황에 와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죽지 못해 살듯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거라면 여기에 버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부여잡아 주실 때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여행 갈 때 가장 행복합니까? 행복할 줄 알고 여행 갔더니 너무나 힘들죠? 체력적으로 힘들고, 여행 갔다 오면 휴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건지 훈련을 받고 왔는지 뭔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라 또 추구하며 가지만 오히려 여행 갔다 와서 기분만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 안에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또 좋은 선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런가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해 봐야 이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한 사람만이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자꾸 주변을 둘러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행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내가 무언가를 깨닫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활동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진리가 앞에 있는데 그 진리를 앞에 두고도 맹인처럼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진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뭡니까? 뒤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영광의 기쁨으로 천사가 붙들어서 끌고 가매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두고 온 물질들, 그리고 땅들, 논밭들, 수많은 곡식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껏 돌아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비로소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이런 행복을 주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와 세상 영광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그렇고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잘못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가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가지고도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이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왕권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와 명예가 제게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51편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세 가지 절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축복들이 좋긴 하나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다윗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 허망함 속에서 신속하게 날아가는 인생, 종착지에 죽음이 오고 결국은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음 앞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 없는 삶에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멸망에 처하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님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니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성령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인생의 행복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